온라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어서 지장경의 수승함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업에 이어 지장경 제11품을 배우겠습니다. 지장경을 설하시는 배경은 여전히 도리천궁 법회 현장입니다. 이때 결례주신이 아뢰었다. 결례주신은 견고하고 단단하다는 의미를 가진 지신의 이름입니다. 이분은 지구의 대지를 관장하는 신이죠. 아주 대단한 분입니다. 결례주신이 부처님께 공선이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아주 오래전부터 무량한 보살들을 정리해 왔습니다. 이 대보살들은 모두 거대하고 불가사의한 신통력과 지혜로 항상 중생을 제도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보살들보다 지장왕 보살님께서 세우신 서원은 가장 크고 깊나이다. 세존이시여, 지장왕 보살님은 이 땅의 중생과 큰 인연이 있습니다. 문수보살, 보현보살, 관음보살, 그리고 미륵보살과 같이 셀 수 없이 무량한 몸으로 하연하여 육도에서 중생을 제도하십니다. 그러나 이들 보살의 서원은 언젠가 원만의 끝이 있사오나 육도 중생을 교화하려는 지장왕 보살님의 서원은 무수하고 무량한 시간 동안 영원히 중생을 이롭게 합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또는 싱가포르 사람이든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는 우리가 속한 국가에 한정됩니다. 마음을 조금 더 넓히면 지구가 되겠죠. 바로 이 환경 속에 지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결례 지신이 말하는 세계는 지구라는 하나의 시공간 개념만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육도 윤회의 세계를 뜻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에는 이런 세계가 무수히 많습니다. 따라서 현대 우주과학자들은 우주로 나아가 지구, 태양계와 비슷한 환경이 있는지 찾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날의 과학기술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죠. 첨단 과학도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미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면 어느 날 인류는 지구 환경과 아주 유사한 제2, 제3의 생활환경을 발견할 수도 있을 겁니다. 경전에서 지장왕 보살님 또는 무수한 대보살님들이 중생을 제도하는 곳은 수없이 많은 육도 윤회 세계입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을 생각할 때 모두 마음을 더 넓히기 바랍니다. 지장왕 보살님의 원은 정말 거대합니다. 특히 육도 중의 사막도 중생, 즉 지옥도, 축생도, 아기도의 중생들은 너무 많아서 제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육도 중에서 가장 힘든 곳은 바로 지옥도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규황도 말했다시피 이제 막 그들을 제도하여 겨우 천도에 보내면 금세 다시 사막도로 떨어집니다. 나쁜 짓을 저질러 또 떨어지죠. 그곳에서 고생한 후에야 느끼죠. 너무 힘들구나, 참여해야지. 그렇게 참여하고 가족이 공덕을 지어주며 다시 올라옵니다. 또는 때마침 부처님께서 지옥문을 열어 인연이 닿는 중생을 나오게 하면 그렇게 해탈을 얻죠. 해탈한 후 시간이 어느 정도 흐르고 특히 우월한 환경에서 살다 보면 상처가 아물면 아팠던 기억을 잊듯이 또다시 죄를 짓고 업을 쌓고 허튼 짓을 함으로써 또다시 사막도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옥이 비지 않는 겁니다. 참 번거롭죠. 우리교 2억 명을 천도시키면 내년에 3억 명이 떨어집니다. 이런 식입니다. 미끄럼틀을 타듯이 힘들게 올라가자마자 주르륵 미끄러집니다. 떨어지는 속도가 올라가는 속도보다 빠릅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정왕 보살님은 지옥에서 나오지도 못하시고 종일 그들을 구제하십니다. 바로 이런 연유로 지정왕 보살님은 비록 이름은 못 다 끝내셨지만 엄청난 공덕을 쌓으셨습니다. 결례지신이 계속 아릅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생각하기에 미래세와 현세의 중생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남쪽을 향하여 청정하고 청결한 장소를 찾아 흙과 돌과 대나무 또는 목재로 감시를 만들어 부처님을 모실 작은 감시를 조성하거나 불보살님을 공양하는 작은 방을 마련해도 됩니다. 만약 감시를 만든 후 감실 안에 입식 보살상을 모시거나 보살님의 그림을 모시거나 또는 금, 은, 동, 철 등의 재료로 지정왕 보살님 상을 조각하거나 그림을 모신 후에 지정왕 보살님께 향을 공양하며 예비하고 받들어 모신다면 그 사람이 거주하는 장소와 환경에는 10가지 이로움이 함께합니다. 어떤 이로움일까요? 결례지신이 계속 아뢰었습니다. 첫째, 토지가 비옥하여 농작물이 풍작을 거둡니다. 둘째, 가택이 영원히 평안합니다. 모두 아주 중요하죠. 셋째, 왕생한 조상님들이 모두 하늘나라에 환상합니다. 넷째, 온 가족이 건강장수합니다. 다섯째, 소원을 성취합니다. 여섯째, 화재나 수해를 입지 않습니다. 일곱째, 억울하게 금전을 손해보거나 물건을 잃지 않습니다. 여덟째, 악몽을 꾸지 않습니다. 악몽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도 있습니다. 어차피 자는 시간이라면 재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하고 재밌는 꿈을 꾸니까요. 이건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아홉째, 출입이 평안하며 신령의 보호를 받습니다. 열째, 신성한 인연을 많이 만납니다. 세존이시여, 미래와 현재의 중생들이 자신이 머무는 거처에 위와 같이 공양한다면 이러한 10가지 이로움을 얻을 것입니다. 결례지신이 계속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미래세에 누군가 자신의 거처에 지장경과 지정왕 보살님의 상을 모셔두고 늘 경전을 독송하며 지정왕 보살님께 공양한다면 저는 저의 신통력으로 밤낮 없이 그를 보호하여 수해, 화재, 도둑, 강도를 비롯하여 크고 작은 횡액 등 모든 악재를 피하고 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결례지신을 칭찬하며 말씀하셨다. 그대의 실력은 실로 크고 거대하여 보통의 신들과는 다르도다. 보통 신령의 능력은 그대에 미치지 못한다. 그 이유를 아느냐? 지구상의 모든 땅이 그대의 보호를 받기 때문이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모래알과 돌멩이뿐 아니라 각종 곡식, 야채와 금은 등의 모든 보석과 광물들이 모두 그대의 실력으로 보호받느니라. 게다가 그대는 언제나 지정왕 보살의 이익과 공적을 찬탄하고 널리 전하니 그대의 공덕과 신통력은 평범한 지신에 비하여 100배, 1000배, 10,000배를 넘느니라. 만약 미래세에 누군가 지정왕 보살을 공양하고 이 경전을 독송하거나 지장보살 본원경에 따라 열심히 수행한다면 그대의 실력으로 그를 보호하고 모든 재난이나 불길한 소식을 듣지 않게 하며 그 어떠한 해도 입지 않도록 돕거라. 그대가 그를 보호한다면 재석, 범천 등 천인도 함께 그를 보호하리라. 결례지신이 보호하는 사람은 재석천, 대범천도 함께 보호합니다. 얼마나 흥미로운 일입니까? 왜 이 성현들의 보호를 받을까요? 이 모든 것은 지정왕 보살님의 상을 받들어 예배하고 늘 지장보살 본원경을 독송한 덕분이니라. 그 사람은 장래 반드시 고해를 벗어나 깨달음을 얻어 성불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연유로 이토록 많은 성현의 보호를 받는 것이니라. 여기서 제11품을 원만합니다.
견뢰지 신에 관한 스승님의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서 소개하기로는 지장왕 보살님의 상을 모시거나 보살상을 조성한다면 10가지 이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10가지 공덕의 이로움이 우리 인간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더 깊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첫째, 토지가 비옥해집니다. 농사가 풍년이 들죠. 토지 자체를 놓고 말해봅시다. 토지 자체만 봤을 때, 특히 시골이나 농촌에서는 땅의 좋고 나쁨과 자기 땅이 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토지 자체에도 수많은 신비로움과 변화가 따릅니다. 예를 들어 운이 따르지 않는 사람은 본인 집 땅에만 비가 오지 않습니다. 옆집의 땅은 비가 충분히 내려서 땅이 촉촉하고 비옥하니 경작하는 농작물도 아주 잘 자랍니다. 하지만 가끔 저도 이런 일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바로 이웃집까지는 비가 잘 도오는데 우리 집 땅에는 비가 오지 않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본인 집 농지만 물에 잠겨서 흙이 전부 씻겨 내려갑니다. 농작물을 심어둔 그 땅이 비에 전부 떠내려가면 농작물도 좀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모든 땅에 농사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표면에서 60cm 이내의 토양에 식물이 해마다 자란다면 그 땅은 경작이 가능합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자란 잡초나 풀들이 나중에 썩어서 비료가 되니까요. 지표면에서 60cm 이내의 흙은 경작과 재배에 적합합니다. 그런데 그 지표면의 경작지가 비에 씻겨 떠내려가면 그 아래의 새 흙은 아주 깨끗해서 불상을 만들기는 좋아도 작물이 자라지 않거나 자라기 어렵습니다. 이처럼 토지 자체에 관해서도 배워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만약 운이 따른다면 30년 내내 그 땅에 풍년이 듭니다. 하지만 그렇게 운이 좋아도 어떤 사람은 어떤 해에 낭패를 보기도 하죠. 폭우로 흙이 떠내려간 것도 아니고 가뭄이 든 것도 아닙니다. 비도 적당히 왔고 농약도 비료도 적당히 줬습니다. 그런데 뭘 심어도 자라지 않습니다. 이 경전이 쓰인 당시는 대부분의 나라가 다소 원시적인 농경 시대였습니다. 중국도 3000년 전에는 농경 사회였죠. 그나마 문명국에 속합니다. 문명국이 아닌 나라는 어땠을까요? 몽둥이를 휘두르며 멧돼지나 야생 당나귀를 쫓는 아주 원시적인 상태였습니다. 계획적으로 식물을 재배한다면 식량과 음식을 보장할 수 있었죠. 따라서 이 경전에 쓰여진 2000년 전쯤에는 토지가 비옥해야만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이 경전을 듣는 요즘 사람들은 본인은 농민이 아니라고 하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회사원이든 노동자든 도시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땅은 기본소득을 뜻합니다. 소득이 충분해야만 가족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고 살 집이 있습니다. 도시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 낭패란 실직을 말합니다. 일자리를 못 구하는 상황이죠. 2008년을 떠올려 보십시오. 2008년 당시 미국에 경제 위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당시 여러 방송국에서 실업자들의 처참한 현실을 보도했죠. 미국의 한 부부는 4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캠핑카에서 생활했습니다. 집처럼 꾸며준 큰 차였죠. 살던 집이 은행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경제 위기 전에 이 부부는 둘의 소득을 합치면 20만 달러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낮은 수준이 아니었죠. 하지만 아내는 울면서 기자에게 말했습니다. 제 남편이 실직했어요. 이제 수입이 절반으로 줄어서 10만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나쁜 수준은 아니지만 집은 대출이자를 못 갚아서 은행에 넘어갔어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한 달 지출이 많은 편이네요.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에요. 스포츠카 한 대에 매달 $1200, 요트 한 대에 매달 $800를 내고 정박비용만 $800예요. 거기다 개를 2마리 키우는데 먹이고 관리하는데도 돈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캠핑카에 살잖아요. 매년 2번씩 휴가 가려고 산 건데 휴가는커녕 결국 여기서 살잖아요. 집이 넘어갔거든요. 2차 할부금도 매달 $600죠. 어떤 젊은이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모릅니다. 진정한 경제 위기를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실패 사례를 얘기하면 그제야 뭔가를 느끼죠. 만약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직업도 있고 집도 없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돈을 낭비하지 않더라도 부부가 모두 실직하면 그 즉시 살 곳도 먹을 곳도 없어지니 큰일입니다. 첫 번째 이로움에 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처럼 소득과 먹고 사는 문제는 아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이로움은 집안이 영원히 평안합니다. 시청자분들은 모두 이 말을 들으면서 나랑 무슨 상관이지? 라고 생각하겠지만 조금만 달리 생각하면 관계가 깊습니다. 예를 들어 한밤중 누가 문을 두드려서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누군가 다시 두드립니다. 하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샤워 중에 누군가 등을 밀어주길래 뒤돌아보니 아무도 없습니다. 집안에 뭔가 기어다니는 듯하고 아주 생생하지만 진짜인지 가짜인지 헛갈립니다. 이게 바로 집안이 불안한 겁니다. 이런 불안은 잠깐 놀래고 끝이 아닙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을 자주 접하게 되면 불길한 일들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제일 먼저 건강을 크게 해칩니다. 우리의 인연이 바르지 않고 선한 마음이 부족할 때 이런 존재들이 마음먹고 해치면 인생 전체가 파탄납니다. 멀쩡하던 아이에게 장애가 생기거나 심지어 일찍 요절하기도 합니다. 언제라도 악귀가 집어삼키면 그 길로 죽습니다.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은 인터넷이 워낙 발달해서 저도 여러 영상을 자주 보는데 독일의 한 가정집 주방에서 식기들이 날아다니는 영상을 봤습니다. 또 이런 영상도 봤습니다. 정확한 국가는 모르겠지만 한 서양인의 집 주방에 있는 작은 산업들과 캐비닛이 순식간에 확 열리더군요. 가서 닫으면 문이 저절로 다시 확 열렸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주방 가구는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문이 저절로 열리지 않습니다. 특히 찬장은 저절로 열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닫아도 저절로 확 열렸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눌렀더니 문짝이 떨어지더군요. 시청률을 높이려고 연출한 자작극이라는 사람도 있었지만 아닙니다. 그건 진짜였습니다. 대부분의 가짜 영상들은 영상 분석에서 드러납니다. 의자가 저절로 움직이는 연출이라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겠죠. 가로로 움직였다가 또 빙글빙글 도는 영상은 조작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자동 녹화된 영상들은 대부분 진짜입니다. 한 시청자분이 저에게 글을 보내와 본인이 음양에 눈이 있어 이런 존재들이 보이는데 어찌해야 할지 묻더군요. 그분이 작년에 새 집을 사서 이사를 들어갔는데 밤에 불만 끄면 귀신 2명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제게 메일을 보내와 쫓아내야 할지 어찌할지 물었습니다. 저는 못 쫓아낼 거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생기면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결례지신이 가르쳐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지정왕 보살님을 공양하십시오. 지정왕 보살님을 늘 예배하고 지정왕 보살님의 명호 또는 다란이를 염송하거나 지장경을 늘 독송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집안이 평안해집니다. 따라서 집안이 평안하다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즉 귀신이 들지 않습니다. 귀신을 쫓거나 천도하죠. 두 번째는 그 집안에 삿된 신들이 있는 경우입니다. 악신이나 악령들이죠. 이런 존재를 굴복시키려면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는 어림도 없죠. 귀신 한 명도 얻지 못합니다. 그들은 어두운 곳에 있고 우리는 밝은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못 보지만 귀신은 우리를 봅니다. 세 번째는 그 땅의 토지신을 노하게 한 경우입니다. 집안을 불안하게 하는 생명은 4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하나만 있어도 삶이 고단해집니다. 저희도 여러분께 방법을 자주 알려드립니다. 누구 집에 갔는데 천안이 열린 것도 아니고 음양의 눈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집에 들어섰을 때 음산함과 냉기를 느껴 떨리고 소름이 끼치면서 너무 춥다고 느낀다면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집은 이미 구매했고 계속 살자니 뭔가 끄름직해서 팔려고 해도 손해가 큽니다. 심지어 아예 팔리지도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해결 방법은 바로 지장왕 보살님을 공양하는 것입니다. 특히 지장왕 보살님의 탕카가 좋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많은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공간을 많이 차지하지 않죠. 집이 비교적 크다면 입식 보살상을 모셔도 좋습니다. 입식 보살상은 공간을 차지하니 집이 작다면 평면으로 된 탕카를 모시면 됩니다. 보리선수에도 지정왕 보살 탕카가 있습니다. 모시기 편리할 겁니다. 그리고 수시로 지장경을 독송하십시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돌아가신 조상님에 대한 이로움입니다. 대부분 젊은이들은 이런 일이 본인과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룻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듯이 본인과 무관하다고 여기거나 이미 작고하신 할아버지가 생전에 잘해주신 것도 없어서 왕생 어느 세상에 가시든 신경 쓰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우리와 관계 있는 친인척들이 왕생 후 지옥에 떨어졌다면 후손인 우리는 분명 좋지 않습니다. 일자리를 잃거나 큰 병을 앓거나 심각한 난치병에 걸리거나 불상사와 횡액을 당하는 등 집안 식구 중 잘 풀리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말죠. 부자라도 비껴가지 못합니다. 사실 부자에게 가장 두려운 건 지금까지 벌어들인 돈이 눈앞에서 전부 사라지는 겁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일이죠. 잘 나가던 집안이 눈앞에서 풍비박산납니다. 결국 집안은 파탄이 나고 아내와 자식이 뿔뿔이 흩어져 패가망신합니다. 이 모든 것은 조상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전에 중국 대륙에 있을 때 아주 유명한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당시 가장 유명한 부자였죠. 그는 저를 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제게 가르침을 주십시오. 저는 그를 살펴본 후 이렇게 말했죠. 조상님의 무덤을 찾아가 다시 잘 보수하십시오. 무덤에 큰 구멍이 뚫렸는데도 가족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그러다가 부자가 된 후 묘소를 손볼 때 몇 자리를 보는 전문가를 부르지도 않고 시멘트로 겉만 대충 번지르르하게 꾸몄죠.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묘소를 대충 손보는 얼마 지나지 않아 훼손된 시체가 있는 무덤 바로 옆으로 대형 수도관이 지나가는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에게 묘소를 옮기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보완해야 할 문제들이 있는 것 같으니 풍수 전문가를 불러서 제대로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조언했더니 바로 얼마 전에 손을 봤으니 나중에 알아볼게요. 몇 년 후 시간 있을 때 다시 보죠. 그렇게 말한 뒤 이듬해부터 일이 뒤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부자가 되어 엄청난 자금이 쌓이자 땅을 사서 본사 빌딩을 지었습니다. 기초를 파고 시멘트를 부었는데 100대가 넘는 트럭에 시멘트를 부었지만 땅은 다져지지 않았습니다.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시멘트가 전부 떠내려갔죠. 알고 보니 어찌나 좋은 명당을 골랐던지 지하에 정말 물이 흘렀습니다. 그가 땅을 못 다진 이유는 조부의 무덤 바로 옆으로 대형 수도관이 지나갔기 때문이죠. 그가 산 땅도 지하에 강이 흐르는 땅이어서 결국 돈도 전부 흘려보냈습니다. 그 후 또 법원의 조사를 받고 회사가 압류되어 영년간 옥살이도 했죠. 벌어둔 몇 천억 원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하룻밤에 없어졌죠. 이처럼 조상님이 좋지 못한 곳에 계시면, 즉 몇 자리가 좋지 않거나 조상님이 지옥에 떨어져 있으면 살아있는 후손들에게 나쁜 일만 생깁니다. 따라서 집안에서 지정왕 보살님을 공양하면
조상님께 도움이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온 가족이 건강장수합니다. 사실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노력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떤 집에 살든 소득이 얼마든 건강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미 부자라면 장수를 바라겠죠. 가난한 사람들도 장수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 정도가 되면 마음을 다스려 관용을 베풀고 해탈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연세가 들어도 계속 밭에서 농사일을 하는 노인들은 부자인지 가난뱅이인지 상관없이 일이 몸에 밴 상태이기 때문에 멈추면 병이 납니다. 병이 난 후에 밭에 나가 벌레를 잡고 잡초와 야채를 뽑으며 농사일을 하면 오히려 건강을 회복하기도 하죠. 그래서 평생 농사일을 해온 노인들은 자식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모친은 여전히 밭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사실 이것은 건강한 습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는 것이야말로 모두가 진정 바라는 것일 겁니다. 불보살님이 내리는 보호 중에 하나는 건강이고 그 다음은 장수입니다. 게다가 이 경전에서는 온 가족의 건강과 장수를 가리키죠. 실제로 제가 예전부터 지금까지 약 30년 동안 봐왔던 사람들 중에 어떤 분은 4인 가족인데 공덕이 정말 너무 부족해서 지금까지 가족 중 한 명은 꼭 병원 신세를 지곤 했습니다. 돌아가면서 병치레를 했죠. 아버지가 3개월 앓고 나오면 엄마가 병으로 쓰러지고 반년이는 큰아이가 아프고 이어서 둘째가 병에 걸립니다. 막내가 겨우 나을 때 다시 아버지가 병들죠. 온 가족이 영원히 번갈아가며 병원 신세를 집니다. 전부 이유가 있습니다. 건강에 안 좋은 음식 때문도 아니고 풍수 문제 때문도 아닙니다. 모두 업장 때문입니다. 업장의 불길이 몸을 태우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정도 사는 삶도 사실은 과분하기 때문에 여전히 벌을 면치 못하고 온갖 질병으로 고통받는 겁니다. 그럼 어찌해야 할까요? 이미 말씀드렸죠. 지장왕 보살님께 공양하고 지장경은 독송해야 합니다. 제가 건강장수에 관한 좋은 일들을 말하면 별 신경 안 쓰다가 반대 사례를 말하면 그제야 다들 알아듣죠. 어떤 경우에도 병에 걸리면 안 됩니다. 저는 1990, 95년 중국의 광둥 지역에서 홍콩 출신 사업가를 알게 됐는데 그는 중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본인은 병세가 위중해서 직접 오기 어려우니 홍콩으로 와달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저에게 배우려면 반드시 수행해야 하고 그래야만 도울 수 있다고 했죠. 결국 그가 사람들을 한 무리 이끌고 왔습니다. 당시 무슨 병이었는지는 잊었지만 병상에 누워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죠. 알아들으면 눈을 깜빡여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 사람도 참 재미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가 둘이나 있더군요. 두 아내가 전부 따라왔습니다. 그는 홍콩에 빌딩이 여러 채 있는 부자였는데 매매가는 임대업을 하고 있었죠. 오피스 건물에 임대료를 받았는데 그 수입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며칠간 머무르며 저와 함께 수행할 수 있는지 묻자 싫다고 하더군요. 당시 50살이 넘은 두 번째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사님, 저희 하루 임대료 수입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는 속으로 얼마를 벌든 저는 무관하다고 생각했고 알 필요도 없었죠. 엄청납니다. 아, 그렇군요.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함께 한동안 수행하면 제가 계속 가표를 해줄 수 있고 그러면 병이 호전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홍콩을 떠나 있을 수 없다더군요. 날마다 임대료를 받아야 하니까요. 사실 매일 받지는 않겠죠. 다만 그의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돈에만 혈안이 돼서 병상에 누운 이 환자를 돈 벌어오는 기계로만 취급했던 겁니다. 왜 두 팀이나 왔을까요? 두 아내가 각각 낳은 자식들로 두 무리를 이뤘으니까요. 두 아내는 어떻게든 제 몫을 챙기려고 했죠. 이런 산이 의미가 있을까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무슨 소용입니까? 지금 시중 드는 사람들은 전부 돈 때문입니다. 언젠가 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시작하면 내가 더 많이 돌봤으니 더 많이 달라고 할 텐데 이런 삶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농민이든 노동자든 나이가 들어서도 집안일이든 뭐든 일할 일자리가 있으면 육신이 돼서 피곤은 해도 몸과 마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사실 이런 삶이 괜찮은 삶이며 만족할 만한 삶이죠. 홍콩부의 그런 삶과 상태는 산채로 벌을 받는 셈입니다. 움직일 수도 없으니까요. 고용한 하인들은 많았지만 그의 등과 엉덩이에는 욕창이 생겨 어떤 곳은 뼈까지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돈이 많은데 말이죠. 첫째분의 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돈이 많아도 아무것도 편히 못 드십니다. 이렇게 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저 의사가 처방해 준 것들을 잘 갈아서 튜브를 통해 위장으로 흘려넣어 준다더군요. 그런 식구들이 밥을 먹을 때 무엇을 먹든 말도 못하고 마음만 급급해 끙끙 소리만 낸다고 합니다. 그 많은 음식들이 그림의 떡일 뿐이죠. 환자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한 제자의 아버지는 연세도 많고 거동도 불편해서 휠체어를 타고 오셨죠. 아예 못 움직였습니다. 그분 역시 국물을 튜브로 섭취했습니다. 전혀 못 움직였죠. 공덕을 전부 소진했기 때문이었죠. 제가 부처님의 광명을 대신 비춰줘도 비춰주지 않았습니다. 업장이 무겁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변호사였는데 차림새도 말끔하고 말투도 정중했죠. 제가 그 아들에게 부친의 병은 고칠 방도가 없다고 말하자 아들이 묻더군요. 혹시 불가에서 말하는 공덕이나 업부와 어떤 관계가 있나요? 그나마 좀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까지 말하니 나도 양심적으로 이야기하겠네. 이참에 아버지를 위해 공덕을 쌓는 건 어떻겠나. 그렇지 않아도 지금 법당을 조성 중일세. 스승님, 그러면 효과가 있을까요? 보장할 수는 없네. 공덕을 쌓는 것과 제가 가피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불보살님께서 죄를 덜어주시는 거죠. 죄를 덜고 나서 바로 죽을지 아니면 즉시 병세가 호전될지는 불보살님이 결정합니다. 제 소관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들이 그러더군요. 저희 아버지를 위해 공덕을 쌓겠습니다. 아들이 참 효자더군요. 그 며느리도 얼마가 들든 상관없으니 금액을 알려달라고 하더군요. 내가 금액을 책정할 수는 없고 인연에 따르라고만 했습니다. 예를 들어 200만 원을 보시했는데 환자가 다음 날이나 다음 달에 왕생하여 다시 되돌려달라고 한다면 의미도 없고 보기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인 뜻에 맡겼죠. 개인의 인연에 달린 일이니까요. 그는 밴쿠버에서 며칠 머물면서 수표를 써서 법당에 기부했습니다. 법당의 기부 절차를 마치고 법당문을 나서기도 전에 부친이 스스로 죽을 먹었습니다. 3일에서 5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결국 한 달을 더 머물렀죠. 그 자리에서 희망을 본 겁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자 혼자서 일상이 가능해졌습니다. 불보살님이 우리를 도울 때 기회와 인연이 닿았다고 말하죠. 저는 그 부친과 아들은 그래도 공덕의 기초가 있고 성근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근, 이 성근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과거에, 즉 현생이나 전생에 부처님 앞에서 원을 세웠거나 중생을 구하고 도운 사람에게 쌓이는 공덕의 기반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번 생에서 우리와 같은 불가와 인연이 닿으면 과거의 기억이 남아있어 즉시 떠올립니다. 게다가 기꺼이 협조했기에 부친의 병세도 금세 나아졌죠. 부친이 식사와 거동이 가능해진 것은 가피력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불보살님이 곧바로 에너지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기사회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겁니다. 이런 기초 위에 가피의 작용력을 가하면 그 효과가 아주 빠르게 나타납니다. 따라서 우리 몸이 건강해야 하며 그리고 장수할 운명도 따라야 합니다. 이 부분은 공덕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진정 학식이 깊은 한의학 의사는 의학을 배울 때 관상과 명리도 배웁니다. 병세가 심각한 환자를 볼 때 이런 의사들은 먼저 의학적으로 질환의 치료 가능성을 분석하고 그 다음으로는 운명과 관상을 보고 남은 수명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뛰어난 의사들은 이렇게 말하죠. 이 병은 약이 필요 없으니
괜한 돈 쓰지 말고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십시오. 희망이 없다는 뜻입니다. 능력이 특별히 뛰어난 의사는 이런 식으로 가족에게 통보합니다.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봤을까요? 관상을 통해 봤던 겁니다. 그들은 알기 때문이죠. 간혹 큰 병은 아니지만 일단 발병하면 심각하게 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병은 발견되기 전까지 아주 건강하다가 발병하자마자 한 달 만에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이죠. 따라서 어떤 사람의 운명은 급성 질환으로 인해 마치 거센 바람에 날려가듯이 며칠 만에 목숨이 달아납니다. 공덕과 복덕은 운명의 구성 요소입니다. 공덕과 복덕이 있는 사람은 건강하고 장수하며 재물도 따릅니다. 자녀도 잘 되고 부를 창출하는 가업도 있습니다. 자녀도 효심이 깊습니다. 이렇게 많은 복을 누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哦，哈哈哈，为什么耶稣？